오늘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빛 말씀 공동체는 수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빛 말씀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피조한 인생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창세기적 관점에선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적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로 지었지만 그 진흙 이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에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은 해마다 길을 잃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14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려 29,911명, 그리고 성인들도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479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는 까닭은 부모의 손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건강을 잃거나 질병의 문제로 집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어서 길을 잃거나 집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세 미만 되는 어린이들이나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만 길을 잃고 또 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길 잃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 나그네들 아닙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표된 소설 중에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 소설가가 현대인들을 보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엄마로 상징되어지는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까지 길 잃어버리는 거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한 세상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변하고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디아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어두운 상점의 거리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설 가운데 이렇게 현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본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 같으나 나는 어두운 상점 거리에 희미하게 비치는 실루엣에 지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허영으로 가득한 존재로 바뀌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길 잃은 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한편 이렇게 길 잃은 자들의 참혹한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연구했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길을 잃고 엄마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한 데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데 있다. 길을 잃고 엄마를 잃고 본향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로 인해 세상이 병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 목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그 불행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인생, 병든 인생, 방향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찾지 못하여 집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모든 길 잃은 인생들이 집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자리를 찾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창세기 1장 첫 단어가 태초에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그 자리, 그 때를 의미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고백, 우리가 가져야 될 첫 자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중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제자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사들을 보면서 그 사사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과 관련된 말씀인데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나실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신 뒤에 그에게 특별 금지 조항을 준 것이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을 때 지어주신 그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 근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메시지, 처음 뜻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렸을 때 그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서서히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무엇과 더불어 회복이 됩니까?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조그마한 변화, 그 머리카락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변화를 통해서 위대한 삼손의 제2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제자리를 찾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불변하며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며 수고며 하나님의 일인가를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의 샘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의 시작, 그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어의 자리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이고 온 세상 천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수하의 피조물이고 수로며 목적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오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자리,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우리의 삶은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단 그 세례를 주는 강변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촌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왕도 벌벌 떨 만큼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보다 우선이고 그분이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가장 발밑에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이 최고임을 이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땅에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 곳을 지나가다가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란 단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어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패러디로 해석을 했습니다.
조이의 제일 처음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도 그걸 고백하는. O라고 했는데 그것은 other second.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니셜 단어가 Y인데 yourself third. 내 자신은 세 번째다 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세 번째로 가장 낮출 때,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 존경하며 우리 주님이 최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선임을 고백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회복이 이루어져 조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회복되시되 제자리를 찾음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심으로 가장 행복한, 가장 설레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격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되 오직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신앙의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요 주인 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요, 예수님이 퍼스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컨드요, 내 자신은 서드 세 번째라고 낮은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설레임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